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며 심령이 복이 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지난 그 시간 10절의 말씀 시작하지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생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왜 그래야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 이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또는 뒤돌아서지 않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를 못해서 영적 싸움에 그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 막아내지도 못하고 하나 물리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공격을 받아가지고 형편없이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혹은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마귀는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대적할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것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마귀가 삼킨다고 하는 것은 마귀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자신의 밥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근신을 안 해요. 깨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기준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지식이 기준이고, 자기 감정이 기준이고, 자기 어떤 이성적 내용이 기준이 되고, 그래가지고 기준이 잘못된 거지요. 기준이 잘못되면 결국은 군대 말로 이야기하면은 줄을 잘못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떤 집합을 명령할 때 항상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면은 기준 그러죠. 그러면 그 기준이라고 외친 자의 등 뒤에서 쫙 줄을 서야 돼요. 거기에 어떤 대형을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열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 대열을 앞세워서 이렇게 줄을 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둬야지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이런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온몸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무장, 그런 뜻으로서 전신갑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전신갑주의 이 전신갑주를 보면 그 보호 무기가 나와요. 보호 무기. 보호 무기는 5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나와요. 공격 무기는 1가지입니다. 이 보호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방어 무기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를 방어하는 방어 무기는 5가지고, 그리고 적은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마귀인데,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보호 무기에 대해서 오늘 2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보호 무기, 즉 방어라 이거죠. 그 내용에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로 나오지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이런 명칭들은 즉 군사가 자신을 완전 무장시킬 때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띠라는 거예요. 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혁띠가 있지요. 허리띠가 있지요. 그런데 이건 평복을 자기 옷을 입을 때는 그런 벨트를 매지만 완전 군장을 할 때에는 그때는 탄띠를 차요. 탄띠. 좀 더 넓고 그러면서 갖다 걸고 구멍이 여기저기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군용품을 꽂아서 걸게 돼 있어요. 뭐 수통도 거기다 걸어야 되고 또 탄창 같은 것도 거기에다가 걸어야 되고 하여튼 이 띠에 이게 탄띠라 그래요. 군대 용어로 띠예요. 띠. 그 띠를 맨 밖에 옷에다가 해서 이렇게 딱 졸라매고 거기다가 이제 군용품들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마치 군사가 지녀야 할 그 탄띠와도 같은 거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가 뭡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탄띠는 지금 내가 적과 싸우기 위하여 갖추고 거기다가 이 띠에다가 결국 전부 갖추어야 될 것들을 거기에다가 전부 갖추는 띠예요. 일반적으로 띠라고 하는 거,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옷을 고정시키는 용도지요. 예? 예를 들어 남자들이 주로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옷에도 물론 허리띠 있는 옷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허리띠, 여자들 옛날로 이야기하면 허리띠는 치마 저고리를 입었을 때 그 평소에 치마에 허리띠를 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허리띠를 묶느냐면은 그 치마 저고리, 치마를 입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허리띠를 묶어요. 그 치마를 조금 들어 올려 가지고 그래서 허리띠로 묶어서 치마가 땅에 질질 끌리고 일을 하는데 가로고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런 작용을 해요. 결국 뭔 얘기냐면 허리띠는 내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물론 진리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성령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 진리는 복음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잖아요. 이 진리로다가 나의 허리띠를 마치 묶으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매지 말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혹은 복음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묶어질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또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참 이 마지막 때에 그 막 그냥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왜입니까? 왜 주님도 말세의 문제가 심각할 것을 말했습니까? 근데 그 심각한 것 가운데도 말세에 제일로 심각한 게 뭐냐면은 미혹의 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미혹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 자체가 미혹이기도 하지만은 이단은 아닐지라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을 올바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미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혹은 신뢰, 이것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진리가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 진리가 아니고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이건 전신갑주 중에 먼저 나온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 하와,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내용이 먼저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따먹게 되면은 반드시, 옛날 성경으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가 그냥 그대로 그거밖에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묶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거역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런 얘기는 진리를 허리띠로 삼고 있지 않으니까 맨날 바지 흘러내려가는 일이나 생기고,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뭔 일을, 진리의 허리띠를 묶지 않았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장스러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서 나를 잘 단속을 해가지고 뭔 일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맨날 그냥 띠를 묶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펑퍼짐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주 신앙적으로 똑부러지게 하고 있다 그래요. 뭐 기도도 하고 있고 뭐 성경도 많이 보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했는데 정작 진리 허리띠를 띠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냐,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절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인정해 주시느냐 이거지, 내가 생각하고 내 이성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결국 자기 합리적 사고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흉배라고 그랬어요. 흉패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냐, 가슴이에요. 이 흉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말하는 건데, 이 가슴 보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 부분은 5장 6부가 그렇게 들어앉아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을 만들 때에도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갈비뼈를 여기다가 싹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비뼈에 의해 가지고 안에 장기들이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갈비뼈로 안에 귀중한 것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호심경이 즉 가슴 보호대인데, 가슴 보호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 수사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이 자켓 겉옷 속에다가 방탄조끼를 입어요. 방탄조끼. 그러니까 총을 쏴도 웬만한 총 가지고는 내 몸속으로 그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조끼 자체에 이런 철판들이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끼가 만들어진 거죠. 그 철판도 어떤 철판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좋은 방탄조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허술한 방탄조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호심경과 같은 거예요. 방탄조끼가 조끼를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서 앞뒤를 이렇게 막아주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 호심경을 뭘로 얘기하냐면 의로 이야기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서 입는 옷이에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해 주실 때에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근거해 가지고 너는 의인이다. 하늘 법정에서 그렇게 법정적 선언을 한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공로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의 가슴을 지킨다. 가슴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바로 이 마음이 성령이 임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좌소가 된다. 하나님이 임하신 좌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여기를 이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뭘 좀 잘못하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꾸지람을 들으면서 야, 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좀 생각 좀 해봐. 그러잖아요. 왜? 여기에 심장이 있거든요. 심장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가슴 부분을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지켜져야 돼. 영혼이 지켜져야 돼요. 그게 뭘로 지키냐면 주님의 의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뒤에 뭐 믿음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이 의는 양심에 대한 가장 근본적 방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그러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너는 이 길을 가야지 왜 그 길을 가냐? 내 양심 속에 성령이 나를 깨우치셔요. 그때 이 호심경을 붙인 자라면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요. 그런데 에이 뭐 어때? 지금 뭐 상황이 그게 안 맞는데 이래 버린다면 이 사람은 이 의의 호심경을 지금 잘못 오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제재를 시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부끄러울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데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거지요. 인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 즉 영적이고 신적인 그런데 오히려 더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의 반대, 이 의의 반대는 불신이야의 불신. 불신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 죄는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이거는 뭐냐면은 설명적 내용으로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거예요. 사격 용어거든요. 사격 용어인데 활을 쐈어요. 총을 쐈어요. 아니면 크게 대포를 쐈어요. 그러면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타켓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타켓에 정조준돼서 쐈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지 못한 거지요. 죄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요리문답에서 성경 설명할 때에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것 결국 말씀의 잘못된 상황은 다 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의가 결국 불의가 돼버리면 다 죄가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양심은 쓸모없는 양심으로 돼버릴 것이고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 결국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인간 중심이 돼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돼야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할 때 빗나간 곳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의의 호심경을 붙인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귀가요 와서 어떤 이에게 속삭이는데 이렇게 속삭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응? 또 뭐 조금 빗나가면 어때? 다른 사람은 많이 빗나갔는데 그게 괜찮아. 야, 이 사람아 우상숭배 조금 하고 뭐 점집 가는 거 재미로도 가는데 가서 뭐 재미로 점 좀 쳐봐.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응? 술도 조금 마셔도 괜찮고 취하지만 않으면 돼. 방탕도 좀 해보는 게 그래도 세상 사는 데는 유익한 점도 있어. 뭐 도박 그거 어쩌면 돈도 많이 딸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웬만하면 다 봐주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작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랬지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랬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질 않아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나 사탄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지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하면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요. 꿀단지 입구에서 처음에 이렇게 꿀을 빨아먹고 그러다가 그걸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냥 조금 들어가요. 가가지고 꿀에 들어가서 날개도 다리도 붙어버려가지고 못 나와. 사탄의 계략은 그와 같아요. 사막에 낙타를 끌고 가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밤에는 사막 온도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탈무드 같은데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인이 텐트를 치고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자는데 낙타가 저 밖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 텐트 안을 점령해 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낙타가 머리만 쓱 뒤밀어 가지고 이 주인이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뭐 텐트 안에 낙타 머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 깜짝 놀랐. 야! 그랬더니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제 머리만 넣었는데 이것보다 여기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는 몸 절반이 들어와서 다리랑 앞다리랑 몸 절반이 들어와요. 그 혼냈더니 너무 추워요 하면서 나중에 몸 전체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요만큼만 양보해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나를 전체적으로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의 의만 절대적입니다. 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의해 호심경을 붙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설명까지 거기다 썼는데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랬어요. 신발을 말하는 겁니다. 신발. 뭐 군사 용어로는 군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사람들 뭐 워카 그러는데 그런 전투용 신발을 군화. 평상시에 군인들이 신는 신발하고 달라요. 군화하고는. 자, 군화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랬거든요. 15절에. 여러분, 신발은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신발은 뭐 멋을 부리는 신발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신발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신발이 편안한 신발이 돼야 돼요. 아무리 예쁘고 멋쟁이 같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조금 오래 신으면은 아주 불편해가지고 그런 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아가씨들이 하이힐 같은 거 예쁜 거 신고 나왔다가 이게 못 신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은 벗어서 들고 맨발로 가고 있어요. 네? 맨발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역시 지금 신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군화의 신발은요,
발이 이렇게 잘 안 꺾이죠. 이게 평상 우리 신발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밑바닥에 뭐가 깔려냐면 철판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 고무 재질 이렇게 앞창 뒤창 뒷굽 있는데 그 안쪽에 이 안쪽에 발바닥 밑에 거기 또 푹신한 것 그 바로 밑에가 철판이 깔려요. 철판이. 그래가지고 어디 뭐 뾰족한 거 밟으면 이게 다른 거는 이렇게 폭사해서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어떤 위험한 물건을 밟아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화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가죽으로 다 해서 끈을 천천히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근데 그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얘기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어떤 장애물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동해서 이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가는 동안에도 어떤 물건을 밟을지라도 내 발이 상하지가 않아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발이 제대로 내 발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발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뭐 얇고 잘못돼 가지고 안 좋은 그런 다치게 하는 물건을 밟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평안이에요. 복음의 반대는 성경에 뭘로 나오면 율법으로 나오잖아요. 율법. 율법은 좋은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키면 살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앞에도 얘기됐던 건데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멸망할 죄인이 심판받을 죄인이 영벌의 대상이 결국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내용이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나의 신발을 삼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런 복음을 가지고 멸망에 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신발,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을 신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뭘 말씀을 하셨냐면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준다고 하셨고 이 평안을 받은 자들이 말 그대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는 신발을 삼고 어디를 가든지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네 번째로 믿음,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자 여기서는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패는 결국 군사의 무기죠. 군사의 무기인데 군사의 무기인 방패가 결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방패와 같은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방패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옛날 전쟁하고 사뭇 다르지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이런 현대 전쟁 무기가 개발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말 타고 다니며 싸워야 되고, 그리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또는 화살을 쏘고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기어오르고, 뭐 여기 우리 화성도 있잖아요. 화성. 예, 여러분 화성 볼 때 담이 높기도 하지만 저런 담을 쌓아놓고 성을 지킨다고 하는 거 좀 요즘에 이 머리로는 그래요. 얼마든지 돌벽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옛날에는 근데 저게 가능했단 말이죠. 저런 상황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옛날은 칼 들고 방패 들고 창 들고 화살 들고 활 들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시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사드를 배치하느냐, 더 추가 배치하느냐, 안 된다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걸 더 들여온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자기네들 엿본다고 못하게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을 생각해 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현대전에서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방패다 그 얘기예요. 강한 믿음은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큰 믿음은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방패가 두 가지가 나와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손방패가 나와요. 손방패. 그렇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방패, 이 손방패는 이거 들고 한쪽에 칼 들고 막으면서 칼로 치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방패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패가 견고해야지, 견고하지 않은 방패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기 한번 칼로 휙 베면은 그냥 잘라져 버리는 방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패는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지요. 그렇죠? 믿음이요, 사탄이 와서 한번 휘저으면은 도대체 막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숭숭 뚫려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맨날 사탄의 농락에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에 지날 뿐이지 정말 방패, 견고한 방패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패답지 못한 거지요. 문제가 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기 불화살. 옛날 방패는요, 칼싸움 할 때 그 싸움판에서 그런 데도 필요하지만은요, 불화살을 소멸한, 실제 불화살이 있어요. 뭐냐면 화살 끝에다, 화살 촉에다가 소음방망이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쏘는 거예요. 쏘면은 불 붙여진 그 불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떨어지는 곳에 뭐 지붕이라면 옛날 뭐 초가집이잖아요. 그냥 불부터 타버리는 거예요. 그 불씨에 의해 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이 불화살이 방패로 막았단 말이죠. 근데 방패가 이 불화살 때문에 불 붙어가고 타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화살을 와서 방패에 맞으면 방패에 맞는 순간 불이 꺼져버리는 이런 방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불태우려고 불화살을 쐈는데 믿음이 견고한 방패여 가지고 방패에 딱 맞자마자 그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마귀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네. 불화살은 적을 불태우는 데 쓰이는 무기였는데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면은 우리가 불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불을 꺼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지 못하고 불타버리는, 한 방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불이 붙어버리고 저런 불이 붙어버리고 불타가지고, 그래서 나도 타고 저도 타고 막 함께 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방어무기 마지막 5번째 내용이 되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로 나와요. 네, 구원의 투구. 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투구라고 했지만 지금은 철모라고 하죠. 군인들 쓰는 막 총탄이 날라와도 둥그렇게 여기까지 내려 쓰는 철모. 이게 완전 쇠로다가 철판으로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알이 딱 맞으면은 팅 하고 비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철모예요. 뭐 영화에서 어떤 거 보니까는 철모가 머리에 맞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총알이 딱 맞고 가니까 이 철모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철모에 철모.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투구, 이 철모를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투구에 의해, 이 철모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기에 무엇도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은 소망도 담겨져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직립형으로서 제일 위에가 머리잖아요. 머리인데 머리를 구원으로 내가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넘치게 갖는 거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함으로써 군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투구 없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와 같고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고자 할 때에는 그 교통 규칙, 법규상 헬멧을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뭐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뭐 오토바이 속력에 따라서 그 넘어지는 강도가 다르겠지만은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헬멧을 반드시 쓰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헬멧 쓰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붙잡아 가지고 범칙금 먹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가 나와요. 공격 무기 17절이죠. 17절 말씀인데 성령의 검 그랬어요. 공격 무기는 하나라 그랬어요. 네, 성령의 검.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이제 검이에요. 검 칼입니다. 칼인데 그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주일학교 뭐 이런 퀴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책 앞에다 딱 이렇게 접어놓고 성경 빨리 찾아 읽기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그럼 이제 성경책을 앞에 놨다가 시작하기 전에
딱 여기다 이렇게 끼라고 그래요. 애들 보고. 그리고서 앞에서 지도하는 분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말씀 칼 그러면은 성경책을 여기서 빼가지고 앞에다 펼쳐놓고,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면 거기 찾아가지고서 먼저 읽는 아이가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한 번 그렇게 빨리 읽었다, 아니면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뭐 하나씩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말씀은 칼이에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래요. 말씀 칼. 말씀은 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칼을 별로 사용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탄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방어만 맨날 하다가 질 수 있는데, 최후에 가서는 공격을 해.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공격해.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시험할 때만, 마귀는 두 번째도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자기도 그러더라고. 마귀도 그걸 써먹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꼭 붙여줘요.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딱 따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딱 따가와가지고, 그래서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 하면서 사탄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럼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힘을 다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고, 말씀 연구하라고, 말씀 암송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싫어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 왜 그래요? 성도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많은 시간 딴 데다가 잘 그렇게 허비하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거는 괜찮아. 근데 말씀 보라고 하면 싫어. 안 하려고 그래. 영혼이 맨날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영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공격할 무기가 없어. 말씀 칼이 없어. 여러분, 말씀 칼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 칼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는 보호무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에 나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또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훌륭하게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